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참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참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세브란스를 종종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친께서 세브란스 약국에서 근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었죠. 맨 콘크리트였죠. 그 콘크리트 건물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이 그때 그 성구가 그 복도에 이렇게 걸려져 있었었는데 요즘 보니까 성구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인테리어 시설이 있는 바람에 성구가 자리할 위치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어요. 제가 못 봐서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성구가 뭐 복도마다 있었던 기억이 나요. 유리창마다. 할렐루야. 참 감개무량하죠. 제가 그러면서 의과대학에서 했던 그 연극, 거기에도 어렸을 때 종종 저희 부친과 함께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그 세브란스가 놀랍게 변화된 거죠. 제가 지금 현재 케냐에 있는데요. 케냐 키제베라고 하는 곳도 역시 그 미국 선교사들이 그 병원을 만들었어요. 키제베 미션 하스피탈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꼭 옛날의 세브란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 분위기, 그 병동을 걸어다니면서 그 나는 냄새들 이런 거 보면 그런 필링이 들어요. 어쨌든 한국은 진일보해서 이렇게 멋있는 건물로 변화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왔죠. 감사한 일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겠는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도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도 몰랐던 한국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현실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동일한 걸 제가 이제 케냐에서도 하고 다른 많은 또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영원한 생명,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이 감각을 못 느끼더라고요. 제가 저희 부친을 봐서도 알아요. 저희 부친이 세브란스 그 예배를 그렇게 많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장할 때까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본어게인한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를 봐도 하는데, 제 친구도 기독교 대학 교수로 있어요 지금. 근데 예배를 엄청 참석합니다. 캐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대화를 해보면 현재 한국이 천국이지, 죽으면 뭐 다 끝이지 뭐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대학이나 기독교 병원에 출석하는 분들이 다 본어게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부친의 케이스와 제 친구의 케이스를 통해서도 너무나 또 잘 압니다. 역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 첫 번째 구절에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게 사실 이런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건 무슨 황당한 소리냐, 우리가 왜 사느냐, 돈 벌어야지, 잘 살아야지, 집안 식구 키워야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벌지 말라, 돈은 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돈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증언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케냐에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성경에 우리가 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부한 자들은 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난하게 살아야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증언이 어떻게 이제 증거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차이도 나타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비판을 받죠. 돈 열심히 벌어라고 하면 이거 뭐 기복신앙 아니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빌려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재물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우리 삶의 궁극적인 터전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재물이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그럼 어떻게 되냐?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상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의 텐션이 있죠. 어느 쪽을 먼저 우리가 선택하느냐? 매 순간마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 건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렌스 형제라는 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수도원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임무는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할 때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일을 처리해 나갔어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았죠.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고 차 탈 때 어디 갈 때 기도하고 뭐 이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커다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삶,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경험할까? 그것이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되겠죠. 믿음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먼저로 인정하는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어진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 세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취하려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물론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어느 한 분이 의사로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90대예요. 여자분인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부친에게서 좀 안 됐긴 했지만 저희 부친께서 이북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병원에서 가장 가난한 남자 직원이 가장 가난한 여자 직원과 결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친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 3개월치 월급을 가부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결혼금 축의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한두 사람씩 의용군으로 입대하는 거예요. 북한 인민군으로.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도 그 의용군으로 나가라는 그 빨간 딱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빨간 딱지를 누가 갖고 왔냐면 이 가장 가난한
이 사람이 갖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병원의 공산당 최고 책임자였던 거예요. 그 빨간 딱지를 저희 아버지한테 딱 내밀면서 도망가라고. 이거 나가면 당신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좀 다리가 좀 불편했어요. 그랬는데 아주 젊었는데도 당신 죽는다. 그리고 저희 부친 앞에서 그걸 찢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인민군 소집 통지서를. 저희 부친께서 그날 밤으로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원산 해변가에 마침 국군 병원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그때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1.4.5 때 전이었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도망가다 한번 잡혀가지고 인민군이 잠자는 틈을 타가지고 또 담을 넘어가지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해변가에 가니까 국군 병원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얘기하고 가니까 가족을 데려오라는데 가족을 데려올 수가 없더래요. 그 상황에선. 근데 마침 해변가를 이렇게 거니까 어느 한 가족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 가족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가족을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도 계시다가 부산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서울역 세브란스가 올라왔을 때 거기서 계시고 여기까지 신촌까지 왔었어요. 이제 그것이 무의식 중에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선한 행위가 오늘 성경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행위가 없었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겠죠? 오늘 이 본문은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선을 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해하면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증거가 필요해요. 구원의 증거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서 나타납니다. 내면에서 나타나는 건 뭐죠?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는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가 죄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면에서 영적 투쟁이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면 속에서 죄로부터 승리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구원받은 증거로서 밖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바로 이 선한 행위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누구를 도와라, 뭐 헌금을 해라, 뭘 해라. 그럴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감동을 따라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적인 또 외적인 증거이시죠. 이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고 결국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좋은 터를 하늘에 쌓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나의 좋은 터를 쌓을까? 또 참된 생명을 취할까? 라고 했을 때 첫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둘째, 그 대신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셋째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돼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현실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